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또 사랑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 영적으로 더욱 살아나고 또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탄생은 본래 우리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이 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또 교회도 우리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될 때 그것이 잘 성장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영혼에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와 상징의 표현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비유는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나옵기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을 잘 깨닫고 또 온전히 신앙의 치유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기름 부음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셨고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우리 30장 25절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향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상등 향품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향 기름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걸 또 사람에게 붓는 것이라고 해서 관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의 머리에 처음에 이제 바르게 하시죠.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자 하실 때 이 향기름을 붓습니다. 또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 기구들 있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하죠. 이제 성막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향기름을 붓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성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물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부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기름. 기름은 물과 함께 섞으면 분리가 딱 되죠. 기름 위에 딱 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결코 함께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딱 분리가 되죠. 물, 기름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이렇게 사람을 구분을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막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장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향기름 부음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물질적으로 이런 옛날에 의식적인 그런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뭐가 보증을 하느냐? 성령이 그것을 보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성령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찬양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낸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은 이와 같이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물에 떠 있듯이 구별되듯이 성령은 믿는 사람과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기름과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사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점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취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우리 기름의 성질은 아주 미끄럽죠. 미끄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계에 발라서 마찰을 줄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죠. 엔진에 이렇게 부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오일,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항상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죠. 톱니바퀴에 기름이 없으면 접촉이 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열도 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죠.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삶도 정말 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갈라디아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신을 신발이 아니고요 새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막 얻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반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굳은 또 강팍한 그런 마음, 또 날카로운 마음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 같은 이러한 존재, 우리가 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이 원래 인간의 본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데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뭐 부드럽게 얘기하는 마음일까요? 그런 걸까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이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고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도대체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 자,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장 우리 2절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런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폭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두려우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무감각하고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난폭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아주 온순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죠. 그래서 옛날에 야곱도 우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조차 속이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도 보고 그랬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 나타난 이 반응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때서부터 누군가를 속이고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우리 하나님을 늘 경험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고집스러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우리 장로교회를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다니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지만 여전히 당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다녔고요. 술 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참여수에 다닌다고 하니까 뭐가 쓰였는지 저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술 중독이 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술을 못 드시게 하니까 공원에다가 술을 넣고 드시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아버님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모셔가지고 처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버님이 교회에서 막 술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저와 매일 둘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고 나서 저희 성도님들을 굉장히 좀 경계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간증하겠지만 이제 저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거든요. 전주로.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이제 거기서 하신 거죠. 아들이 참예수교회 다니니까 참예수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는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조차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의 이름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가운데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뺑 들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다 흰 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너무나도 흰 옷을. 그래서 그 아버님이 보시기에 너무 우리 여기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위엄스러워 이렇게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례 받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받으시라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꿈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때서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중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또래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이제 성도님들 가시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 막내 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늘 식사할 때마다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 먹으면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이거 아버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거다. 우리 아버님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 놓기가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식사를 딱 하시려고 하는데 아주 위험스러운 이런 흰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께 밥 먹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밥 먹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줬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끝나니까 또 이 위험스러운 이 천사가 또 나타나서 잘 먹었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잘 먹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 또 얘기하시는, 잘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식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잘 먹을게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뭐 금방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다 기도하시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잘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이러한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높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분이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고 또 교회 봉사할 때 막 게으르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 성찬례를 했어요. 연초에 성찬례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일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가 밝은 것이 앞에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 빛나고 흰 옷 입은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우리 평상시 옷으로 입고 계시는 이제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이 성도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치료자이시죠? 우리 마음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딱 감겨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전혀 모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운 처지가 생기면 하나님 불신하고 막 이랬습니다. 장차 어떻게 됩니까? 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구별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어느 날 우리 전도대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전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시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전도대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런 사람만 주셨다고, 좀 젊은 사람 두시고 또 좀 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이런 사람을 주시지 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셨냐고. 감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대원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대원을 연단시키시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어느 날 그 꿈을 꾸시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간증이냐면 이 지금 우리 그 처음 믿은 그런 성도님들 자기가 보기에 참 뭔가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과 자기하고 하나님께서 비교를 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 자기의 어떤 허물,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기름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름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은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 33절, 34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그 당시에 이 상처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그죠? 왜 기름을 부으겠습니까? 그죠? 자,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시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바세린 로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세린 로션. 이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를 정제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세린 로션이라고 합니다. 상처 나면 거의 그것을 발랐어요. 옛날에는 기름기가 많이 부족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르면 빨리 아물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우리 대만에 이렇게 이제 제가 수학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뭐 좀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호랑이 기름. 호랑이 기름 아시는 분들은 호랑이 기름 좀 몇 개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호랑이 기름 해가지고 뭐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만든 기름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하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안 그런 사실인데 호랑이가 상처를 이렇게 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떤 풀에다가 막 이렇게 비볐답니다.
근데 그 풀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상처 치료제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호랑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랑이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 치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에도 보면 우리 문둥병 환자를 정결례를 할 때 기름을 우편, 귓불이 또 엄지손가락, 머리에 바르도록 합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무리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치료제로 옛날에 많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15절이군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기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제로 흔히 치료제로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이 났는데 아무런 치료제 쓰지 않고 그냥 있지 말고 장로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름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특별하게 기름을 만병통치약처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옛날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기름과 같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름은 기름과 같은 성령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여기서 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병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 또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에게 시달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름과 같이 역사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심장 혈관이 막히셔가지고 부정맥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두었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더 두니까 점점점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거의 이제 심장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자녀의 권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언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내가 죽으면 이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교회에 알려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는데 전 보통 이제 신방 가기 전에 오늘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신방 가기 전에 신방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위로의 말씀,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까. 이제 먼저 이제 회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회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분이 곧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숫양을 이렇게 예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커튼을 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같이 오셨던 분이 소리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났어요.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 받으실 분도 막 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얼마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막 성도님들이 다 땀이 막 줄줄줄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좀 땀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우리 성도님이 그때서부터 굉장히 그 시원함을 이렇게 느끼시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분한테 나 좀 다시 진찰을 좀 해달라.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진찰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진찰을 딱 해보니까 이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심장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 종교가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분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잘 믿으시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모친님께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셔요. 우리 마음도. 안양의 한 성도님께서 희귀병의 일종인 우리 혈액암을 이렇게 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굉장히 특히 더 믿음이 좋으셨어요.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평상시에. 근데 이제 식사할 때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분들은 암이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막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자매님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내 남편이 병에서 노일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그 이제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진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거 뭐 짧게 살면 얼마 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체 약품으로 이렇게 치유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거 해서도 안 듣고 죽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의사가 어떤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사람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름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도록.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그런 병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은 누가, 내일은 누가,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도 전혀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식사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다 막 싹싹 항상 줄 때마다 비우시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치료 끝나고 나서 오실 때는 몸무게가 많이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성령은 또 우리 등불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는데 사용이 되죠. 우리 레위기서 24장 2절에 보면 등불을 켜는데 기름을 늘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으로 인해서 이 성막, 어두운 성막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불 꺼진 어두운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또 세상의 어떤 재리 유혹대로, 그 다음에 인생의 인생의 염려,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삽니다. 자기가 그것이 멸망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은 밝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름 준비하는 생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름 준비하는 생활.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생활을 한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한 여중학생, 이 여중학생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고요. 늘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제일 커요. 그 학생들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왔구나 이렇게 저희는 듣습니다. 또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이 예배에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늘 오던 아이인데 왜 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기부수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기부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넘어지니까 이렇게 기부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중학교 2학년 된 그 아이의 입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안식일에 교회 가지 않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알은 거예요. 내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신 거다고. 정말 그 심령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때서부터 이 친구가 아무리 친구들이 유혹한다 하더라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식일에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죠. 거룩한 기름을 늘 예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분간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름은 우리가 늘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충만한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출 수 있고 나중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령은 기름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 천국의 시민임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더욱더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죠. 또 치유의 역사를 하게 해주십니다. 또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름과 같이 역사하는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기도 원하시는